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형편상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직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실 터인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제5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 총리까지 감염이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뉴욕에 제 고등학교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명에서 10만 명 이렇게 감염자가 넘어가는데 불과 8회가 걸렸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이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잘 이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감염자 수보다 이제는 치료받은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정되었던 동경올림픽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하늘길이 막히고 있어요. 비행기가 나라마다 자유롭게 다니던 그런 것이 이제 문이 막히게 되고 국제적인 교류의 문이 좁아지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에 새겨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어려움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 중단의 요구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시장, 도지사 이런 이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예배라는 용어까지 적시를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혹은 개인 문자까지 보내면서 예배하지 말라, 이런 것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만큼 전염병의 이 전염력이 워낙 강하고 정부에서도 긴장하고 방역에 힘쓰는 면에 있어서는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공무원들이 4사람이나 찾아와 가지고 현장 점검을 했지만 우리는 7가지 지침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예배 중단을 요구받는 것은 평생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일제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예배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은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는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상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목사의 목회 윤리상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컨대 의사가 환자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는데 병원 문을 걸어잠근다면 그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목사는 비록 교인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러 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에 문을 걸어잠그면 안 됩니다. 예배란 전쟁이 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재난이 닥쳐와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위로받고 마음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분이라도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에 목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더라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집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동시에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경건한 분위기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부자리나 걷어치우고 예배하는지 궁금하네요. 가볼 수도 없고 청소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파자마 입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준비를 잘해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고 우리 예배하는 게 그 예배 같겠어요? 불편하죠. 하루속히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유난히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한 그래도 감염자가 나왔던 교회도 이단입니다. 이런 교회들까지 합해서 교회 감염자는 극히 적은 숫자예요. 어제까지 전체 감염자가 9,583명입니다. 여러분들 5천만 중에 9,583명이 감염이 됐고 1천만 신자 가운데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몇 명이나 감염이 됐는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누가 교회 감염자가 몇 명이라도 데이터를 내 눈앞에 뒤밀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특히 수련회 가서 감염된 경우도 있고 외부에 가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데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감염돼서 온 교인들까지도 교회에서 감염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면 참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감염 사태는 일반 감염 수준보다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에서는 교회를 마치 신천지와 동일한 것처럼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난히 강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뒤이어서 각 교단에서 지난 주말에는 감리교회에서도 유감 성명을 내니까 정부 태도가 달라졌어요.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서울시장도 예배가 또 귀하다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는 명확히 하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총리나 장관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에 규정된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방역에 힘쓰고 있고 어떤 기관 못지않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올라와서 여러분 앉은 자리 전부 소독하고 있고 손세정제 쓰고 있고 거리 지키고 있고, 얼마나 잘합니까? 체온 재고 있고 얼마나 잘합니까? 밥 주지 말라고 해서 밥 안 주고 있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만큼 잘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택시 운행하는 권사님도 계신데 택시 2m 떼면 기사 혼자 다니고 언제 돈 법니까? 예? 전철 2m 떼고 버스 2m 떼고.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고. 택시 강행합니까? 전철 강행해요? 버스 강행합니까? 회사 출근 강행하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만 유독이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불공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만큼 충분히 하니까 부당하게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요즘에 언론이 잘못된 사람들을 비속어로 말하면 기레기라고 그럽니다. 기레기. 기자들 쓰레기 합성해가지고 기레기라 그래요. 데이터도 없이 갖다가 이렇게 교회를 압박하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서 무슨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댓글 같은 거 올라오는 데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댑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개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압박, 지나친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심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이 왔습니다.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고난과 죽음이 왔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질병과 저주가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통은, 죽음과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고난이 왔는가? 인간의 범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죄, 국가의 죄,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교회의 죄, 지도자들의 죄, 우리 스스로의 죄,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또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에 물든 가인이 형제 살인 사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죄에 물든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을 통하여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심판이 어디서 왔느냐? 노아의 심판 때 보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세상에 편만하게 퍼졌을 때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겁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단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빌딩이 높아질수록 도시의 그늘이 깊어지는 것처럼 문명이 발달될수록 문명이 가져오는 역기능으로서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이 발달되면 인류는 흥분했었습니다. 이야, 이런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생산력이 높아지고 머지않아 지상낙원이 되겠구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망상이 다 깨져버린 것이 20세기에 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의학이 약화된다고 고난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어찌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문명이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인류 문명의 발달이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원 역사 시대 때가 보여주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 속에 신앙을 지키고 고난의 역사 속에 구원을 선포하고 고난의 역사 속에 믿음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탄생 시기 때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악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 아이들을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세상 권력은 예수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IS가 중동 지역에서 창궐하게 될 때 여러분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중해의 IS에 끌려가 가지고 핏물을 바다에 뿌리면서 줄줄이 참수를 당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해 가지고 그런 참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사탄에 속한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에게 잔인하게 고난을 가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무수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교자의 역사는 고난에 대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일례로 로마 시대 때의 네로는 로마의 도시의 3분의 2가 불에 탈 정도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잔인하게 굶주린 사냥개와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피 흘리며 찢겨 먹이가 되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콜로세움 가보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굉장한 유적 같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거기에 정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고난과 순교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적어도 8명의 악한 황제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 하나 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싸워서 맹수를 이기면 살아나게 한다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거기서 분노의 그런 것을 표출하게 하면서 권력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기독교는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끌려가 처형을 당하거나 평생 나올 수 없는 강제노용소에서 극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독재정부 치하에서도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양심을 지키고 깨끗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세속사회에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욕을 먹는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이 될 것을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천지 사이비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무슨 교회가 집단 감염원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게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끌려가도 매를 맞아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연약한 자가 이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언제 흑인 노예가 해방됐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 땅에서 여자분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없었을 때 이 땅에 근현대 교육은 없었고 근현대 의료기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이런 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극히 일부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기독교는 민주주의 발달, 인권의 발달에 기독교만큼 기여한 종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한국교회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도 기독교인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천만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지금도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양심 있는 생활을 하게 가르치고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세력의 주체가 되도록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참된 소망과 치유자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자들에게 무수한 박해를 받았고 독재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타종교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림들에게, 불교 승려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는 스리랑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태국으로 피신간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수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쟁취해 낸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는 전염병 사태 중에 불안과 두려움, 부당한 대우와 불편함과 경제적인 피해와 극복해야 될 어려움 앞에 누구나 다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인류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기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 아멘. 기독교 복음, 이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는 복음이고 저주와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금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만, 환난 날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만, 환난 날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배반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내가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죄악된 세상에서 당하는 비난, 부당한 요구 앞에 심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 무력하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랬습니다. 뭐가 견실해야 되냐? 믿음이 단단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신앙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전염병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전염병이 좀 도니까 믿음이 어디로 소풍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비 온다고 주의 일 안 하고, 비 안 온다고 주의 일 하고, 춥다고 주의 일 안 하고, 덥다고 또 주의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이들, 직분을 맡은 이들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항상 빛의 자녀들로서 빛과 소금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묵묵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 교회의 큰 교회들에서 정부가 치료할 치유센터를 찾기 어렵다면 교회 시설을 내주겠다. 교회가 앞장서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재봉틀을 들여다가 놓고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나눠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비전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교회는 4천여 교회 미자리 교회들, 지금 월세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 4천 교회를 돕겠다고 나라도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들이 지금 헌금을 대구에 보내고 경북에 보내고 이런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은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과 비난과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잘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조심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예.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운 거야. 겁나는 거야. 심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그것도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감싸 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면이 있어요. 몸이 약한 거 어쩔 수 없고
마음이 약한 거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감내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비겁하게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몸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핑계하는 것 안 통합니다. 성경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 같은 이도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두렵고 저도 염려스럽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건강이 다르고 심성이 다르고 믿음이 다를지라도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부디 부탁하건대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물리치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상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수교회 되기를. 그래서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긴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산 정상에 서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 풀코스를 뛰고 달릴 때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어렵지만 그거를 완주하고 나면 완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와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기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다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예배하지 않고 더불어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의 자리 지키며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길로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게 변명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